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재출발의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재출발의 기회. 강단 말씀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제가 아침에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 상황, 환경이 전부 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전부 다 희망이 없네, 정말 너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다,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틀린 생각, 나를 낙심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제 제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켰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흑암을 꺾고 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관점이 달라져요. 아니,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을 하시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죠?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청량할 길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기도로 마쳤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항상 들이닥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수시로 그게 다 들이닥치잖아요. 어느 날 내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단하게 여겨지고요, 앞날을 생각할 때 절망밖에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뭔가요? 마음이 떨어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에 병이 들어와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탁 무너져 버리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착각이 시작되고 틀린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겉모습은 똑같은데 사실은 속마음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상태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자기도 모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눌린지 몰라. 자기는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눌려서 착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서 마귀한테 눌려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속에서 오늘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착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완전히 끝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돼 있어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과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말하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을 제대로 봐야지 모든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뭐라고 보입니까? 정말 저 허허벌판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나그네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나그네로 보여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내 앞날을 모르겠다. 난 내 앞날에 소망이 없다. 난 살아봤자 희망이 없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사실은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가요?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받았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두고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시대적 인물이 됐어요.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받은 축복인가요? 아니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회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속에서 나를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을 진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정말 축복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상황으로 몰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속에 나를 두신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힘 빠지고 낙심하면요, 다 끝나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2의 출발을 할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재출발의 기회. 그래서 오늘 주일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재출발의 기회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적이고 정말 이 시대 237 달아 살리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겁니다.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날을 어느 정도 길게 보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장 오늘 눈앞에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뒤, 20년 뒤 길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것만 보면 뭐 하려고 고상해서 애 키웁니까? 아니, 나 혼자 즐기고 살죠.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후대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와 나의 평생을 두고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전에 주셔서 영원 후까지 있는 복음입니다. 이 영세전에 이미 감추어 주셨고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를 볼 때 보는 눈이 바로 열려요.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로 열립니다. 오늘 12절 우리 읽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돼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링컨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한 연설에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성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로 사실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아니고 사실을 보고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돼서 그때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북 전쟁할 때 아닙니까? 딱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컴퓨터 켜면요, 보면은 컴퓨터 뭐 하나 탁 열면 빨리 안 열려요. 그러면서 글자가 하나 떠요. 로딩 중입니다. 그죠? 로딩 중입니다 하면서 한참 돌아가는데 기다리면 탁 열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편집 중입니다. 편집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족한 모습, 이상한 모습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편집 중이구나.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요,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죠. 목사님의 사정을 알고 목사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라. 예,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목사님의 사정 몰라요. 목사님이 완벽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점점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너희가 알고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또 14절에 보면 서로 성도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편집 중이거든. 편집 중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대하라. 자,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봤거든요.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평생을 두고 오늘을 봤기 때문에 사울 왕을 그냥 용서해주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과 평생이란 시간표 속에 오늘을 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16절 18절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얘기로 보여요.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야, 이렇게 되면 좋다는 거지, 나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영원과 평생이란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요,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사실을 제대로 보고요, 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영원과 평생이란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을 제대로 보면서 재출발의 기회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 갱신을 말하고 계세요. 두 가지만 갱신해라. 뭐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기도 갱신하자.
편집 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체질도 갱신하자. 오늘 기도 갱신, 전도 체질 갱신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재출발의 기회에 두 가지를 갱신하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열심히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뭘 누리냐? WIO. 요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누림이 안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눌려 있거든요. 마귀한테 눌려 있으니까는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누리나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기뻐할 것도 없고, 나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겠냐 이러면서 스스로 눌려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에 스스로 눌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눌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림이 되겠습니까? 뭐 누릴 게 있어야 누리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기도는 누림입니다. 뭘 누림이냐? WIO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통째로 다 줘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돼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한테 다 줘버리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줘버리신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해요.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막 울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맨날 울어요. 근데 그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분인나라고. 이 분인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한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니까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러잖아요. 엘가나가 항상 분인나한테 한 개를 주면 한나는 두 개를 줬어요.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던 거죠.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한테, 한나요,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사실상 엘가나가 맞는 말했어요. 분인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남편의 사랑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런데 10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남편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 뭐가 그렇게 우울하냐?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너희한테 내 생명을 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아직도 누리지 못하냐?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게 위드예요. 이게 WIO가 뭐죠? 첫 번째,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걸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아침 기도가 이거예요. 주보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있죠. 그게 위드의 기도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는 게 바로 위드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나요? 복음 주시고 신분권세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교회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요,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홍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탈출한 그게 출애굽이 됩니까? 안 돼요. 모세 혼자 갔을 때는 홍해도 안 갈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유월절 피 바르고 함께 나갔을 때, 공동체가 돼서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로 안 쓸게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집중 공격해요. 왜요? 교회가 바로 전도 운동을 하는 곳이고 선교 운동을 하는 것이고 후대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나 혼자서 전도하는 건 운동이 안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전도지 어떻게 전도 운동입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기르니까 그게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후대 운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집중 공격하는 거고요.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죠?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예요. 자, 그 기도가 어디 나와 있죠? 그래서 주보에 교회 합심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물론 기도하겠죠. 그런데 주보에 있는 합심 기도가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될 정도로 그걸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고 신분 권세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실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앞으로 주실 것도 믿음으로 미리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이 뭐냐? 24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원네스. 이게 O죠. WIO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과 신분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원네스의 축복, 이거 가지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내게 있는 만남, 내게 있는 모든 상황,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중하게 심부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한테 증인으로 설 수 있겠어요? 내가 맨날 성령 충만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맨날 성령 충만 업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하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네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누림을 언제 누리냐? 매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 누리는데, 특별히 우리 주보의 저녁기도 보면요,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성경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그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요 항상 매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도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벨론 전역에 선포가 될 정도로 증거를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다메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사도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바로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24절까지 쭉 보면요, 34절까지 선교하려는데 문이 닫혀요.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어디 기도할 데 있나고 걸어가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지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감옥의 죄수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갈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애굽 체질이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불신자 부모와 함께 불신자 선생님을 만나고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불신자 문화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체질이 애굽 체질이고 광야 체질이고 불신앙 체질이에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잘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불신앙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체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깊은 시간, 하루에 한 번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샤워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라고 했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틀어놓고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적셔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말고는 내 체질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돋보기 원리. 자, 그냥 태양빛 밑에 종이를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태양빛 밑에 종이를 놔두고 돋보기를 딱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그 돋보기를 통하여 태양빛이 집중되면서 종이에 불이 붙어요. 그게 집중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2번 하면 더 좋습니다. 3번 하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놀라운 집중의 힘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 깊은 호흡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왜 호흡하나요? 평소에 숨을 못 쉬어서 호흡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흡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할 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미처 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요, 아이들이 내 손 안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만 딱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이미 부모의 그 관리를 떠나가요. 그래서 집에서는 전혀 안 가르쳤는데 유치원 보내놓으니까 욕을 배워서 오네.
집에서는 전혀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고 건강식만 먹였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사탕 사 먹고 초콜릿 사 먹고 몸 다 베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학개서 2장 6절로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시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우리의 삶이 옛사람 그대로 사네? 옛날하고 똑같이 사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잘못돼 버리는 거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데 새 사람의 방식이 뭐냐? 에베소서 1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14장 22절부터 24절 보면요, 너희가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세상 문화 따라 살았잖아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요,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다운 삶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경제에, 내 건강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죠. 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냐? 염려 안 해도 되는 신분이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요, 우리의 일생을 완벽하게 예정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안에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눌려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체질 갱신, 기도 갱신, 전도 갱신, 체질이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갱신,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순간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만큼 또 다른 사람 또 살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누구나 전도하고 싶죠.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지요? 자, 그런데 이 전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전도 부분에 있어서 갱신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 전도는요, 가서 뭐 전도를 한다, 어떻게 전도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요,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눈이 열려야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뭔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파악.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상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상태입니다. 다 눌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을 많이 벌었던, 돈을 작게 벌었던 다 눌려 있어요.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다 눌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어디 놀러 나갈 수도 없고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 저는 웹소설을 읽습니다.
소설을 읽는데요. 그걸 보면 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웹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있을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웹소설 속에 그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이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심각하다. 이걸 청소년들이 다 볼 건데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저 사람 훌륭하다.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번 거예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아니, 그게 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 성품이 있는데 오직 돈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런 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니까 참 문화가 심각하다, 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요 다 눌려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선거에 나가서 이겼는데 꼴랑 뇌물 5천만 원, 1억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해서 그렇게 어려운 선거판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시장 선거 당선됐는데 성추행 한 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몰랐을까요? 왜 그런 거 절제를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해놓고 그렇게 고생해서 선거해놓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고생해서 올라가놓고 그 잠깐에 절제할 수 없었을까요? 눌려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딱 그 속에 소나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스스로 절제가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자기도 모르게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말을 보면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을 말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말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말에서 해봤자 쓸데없는 말이에요. 또 성도들 간에 그런 말 말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영적 문제 있어. 다 알아요. 그 사람 영적 문제 있는 거. 굳이 말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 영적 문제 있고 그 사람 심각하고 그 사람 힘든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말해봤자 쓸데없는 말이거든. 그 사람 힘만 빠지잖아요. 뭐 고쳐질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쓸데없고 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힘만 빼고 교회 안에 분쟁만 일으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눌려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나도 눌려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바로 보면 이제 교회가 파악이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경 말씀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어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눌려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데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인가요?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서 불러내서 그나마 모아놓은 데가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따로 불러내신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고 당연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당연히 사고 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덜추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느껴야지. 그죠? 교회에 대해서 남의 흠을 덜추어내지 말고 내가 고쳐주려고 할 필요도 사실상 없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절대 안 고쳐져요. 자,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려고 교회로 에클레시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는 편집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편집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전도가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잘 살고 훌륭해 보이면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훨씬 모자란데.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보다 훨씬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이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도 아니고 완전한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치유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심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지역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가서 자 누구 하나 만나겠지 전도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의 영적 배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역을 딱 보고 그 지역 전체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상가 중심입니다. 거의 시장가 그리고 저기 이마트 뭐 홈플러스 저기 메가박스 다 상가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공기업이 되게 많아요.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많죠. 공기업이 많다는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오거나 뭐 출장 나오거나 그런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상가다. 그럼 딱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음란 그리고 돈 중심 이게 우리 지역 색깔이에요. 아, 이 지역에 모든 게 돈이 기준에 되는 돈 중심이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 나와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음란 중심이다. 술집이랑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모텔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지역의 배경을 보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고 영혼 구원이고 간에 일단은 돈이 돼야 돼. 이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으신 거예요. 이곳에 빛을 발하라고, 이곳에 흑암을 꺾으라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배경을 먼저 보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편집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이상한 말 할 수 있죠. 믿음 없는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불러내셨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237 달아 살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힘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변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변화를 못 받는 겁니다. 나도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죠? 내가 변화되고 갱신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니까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를 변명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편집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곳.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지속하냐? 어떻게 지속하냐? 우리가 기도는 WIO를 누리는 거라고 있죠. With Immanuel Oneness.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누림이에요. 전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원네스, 이거를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아, 영혼 구원이구나. 요것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왜? 교회를 다녀도 전부 자기 소원에 눌려 있거든요. 뭐에 눌려 있다고요? 자기 소원에 눌려 있어요. 마귀한테 눌려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믿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내가 행복하다면요, 전도는 거기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아.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이게 되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전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죠. 처음에는 내가 고립되는 것 같아요. 왕따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나는 못 가. 왜? 나 교회 와야 되니까 주일날. 가족들 놀러 가는데 나는 못 가. 나 금요 예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그러죠. 넌 대체 인생을 왜 사냐? 좀 즐겨라.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살아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야, 너 진짜 희한하다 인간이 뭐 결혼식도 안 오고 친척도 또 만나러 안 오고 넌 교회밖에 모르냐 이렇게 겉으로 조롱하는 것 같고 겉으로 고립되는 것 같아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는가 알아요. 그래서 뭐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그래도 결혼식이라서 결혼식 보러 왔어. 그러면 잘 왔어. 하지만 알아요. 진짜가 아니구나. 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믿는다는 걸 알고요. 어느 날 본인들이 위기 당했을 때 정말 자기들이 답이 안 날 때, 답이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답이 안 났을 때는 결국 나한테 물어보러 와요. 나한테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누림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전도를 지속하냐?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시간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에는 교회 시간표.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에도 시간표가 있는데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어쨌든 간에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데리고 오려고만 애씁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일단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무리 많이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전부 다 떠내기인데, 전부 다 뭐 한 번 왔다가 한 번 오고 교회 와서 뭐 얻어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님만 몸에 병드는 거예요. 전부 다 떠내기처럼 왔다 가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 노릇할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거고, 뿌리를 내려야 그게 위로 자라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뿌리 내리는 시간표냐 이거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드디어 뿌리 내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산되는 시간표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시간표도 있어요. 나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현장 시간표. 일단은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현장에 꾸준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 번 해보고 안 되고 두 번 해보고 안 되고 에이 나나 그냥 교회 다니지 니들 마음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흑암이 꺾이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 시간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직장 현장, 내 학교 현장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개인의 시간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지만 내가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아기 때는 응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 울면 우유병 채워줘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돼가지고 응애 울고 이러면 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초신자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보살펴주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면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개인의 시간표, 내 직분의 시간표 봐야 돼요. 이렇게 시간표 세 가지,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적겠습니다. 와 있는 응답. 저는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좀 서류상 보니까 뭐 신용불량자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오는 전화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무속인으로 생각하는구나. 나의 한마디를 뭔가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깊이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저는 그냥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인도는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와 있는 응답을 제대로 보면요, 성령 인도가 보여요. 내가 이미 받은 응답, 와 있는 응답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겠구나, 어떤 길로 가야 되겠구나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래요. 제가 나이 40 넘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왜 신학교를 왜 갔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정도 있고 주부가 40 넘어서 신학교를 왜 갔냐. 저는 왜 갔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참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걸 왜 물어? 그죠? 제가 남자 같으면 묻겠어요? 안 물었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침반을 딱 보면 나침반이 언제든지 북쪽을 가리켜요. 어떻게 돌려도 북쪽을 가리켜요. 그것처럼 그때 제게 와 있는 모든 응답이 딱 신학교를 가도록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아예 갈 데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응답, 그때 당시에 제가요 신발 신고 밖에 나가면요, 제가 신발 신고 밖에 나가는 그 용무의 90% 이상이 교회와 연관된 용무였어요. 제가 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의 90% 이상이 다 신앙과 연관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신학교 가야죠. 모든 와 있는 응답이 오직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것처럼 내게 지금 와 있는 응답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왔으니까 앞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가장 정확하고 성령 인도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3세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작년, 재작년 완전히 체력적으로 무너진다, 이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게 1살, 2살, 3살 이런 식으로 늙는 게 아니래요. 그냥 쭉 그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늙는데요. 한 5, 6년치가. 그리고 또 그 상태 그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한 10년 확 늙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머, 세상에 나이가 몇 살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런 말 듣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늙어요. 그동안 안 늙었던 거. 그런 식으로 늙는다던데 52살 때 확 늙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몸의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의 한계를 느끼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힘들어 버리고 아파 버리니까 뭘 해도 힘이 안 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의욕이 사라지고 이래서 사람이 늙는구나. 그러잖아요. 늙으면 사람이 모든 게 겁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정말 지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지금 이 위기를 재출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재출발해라. 기도 체질 갱신하고 전도 체질 갱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한 번 더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재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인생 세팅을 우리 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 나무 위에서 한철 울다가 사라지는 매미처럼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우리가 새로 세팅을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팅하냐? 나의 과거는 6월절로 편집을 해버려야 돼요. 편집,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모든 거 6월절로 정리해버리세요. 끝내버리세요.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나의 과거, 모든 저주, 재앙, 문제, 내 경험, 내 체험 끝났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6월절로 완전히 끝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어떤 노인이 이제 자녀들이 할머니 고생하셨다고 데리고 저 비싼 식당 가서 비싼 음식을 사줬는데 노인네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6.25 때는 죽도 못 먹어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낭비를 하냐, 아껴야지 이러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할머니 말 듣고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 아꼈을까요? 아니요. 다음부터는 할머니 빼놓고 가요. 할머니 맨날 죽 드리고 자기들 한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 혼자 옛날에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 혼자 과거에 잡혀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놓친내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부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자고 일어나면 과거예요. 어제도 과거예요. 끝내세요. 양에 피 발라버렸다. 편집. 그러면 나의 현재는요, 나의 현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한 해의 딱 절반의 위치에 있어요. 7월 첫째 주. 그러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앞날을 향하여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입니다. 나의 현재에 있어서는요, 이제 나의 앞날의 제2의 출발을 향하여 새로 설계를 시작하세요. 사탄은요, 나의 지금 현재를 문제로 보게 만들어요. 나의 현재를 절망으로 보게 만들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 설계하세요. 설계한단 말은 공부도 좀 하고 준비하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65세 되면 정년퇴직하는데 그 이후에 한 60년 세월 뭐하고 살 거냐고요. 평균 수명 점점 늘어난다는데 뭐하고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은퇴 뒤에 내가 뭐 할 건지 미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은퇴하면 농사 짓고 살아야지. 농사는 아무나 짓습니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은퇴하면 구멍가게 내야지. 누가 오는데 그 구멍가게. 요새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따든지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설계해야 됩니다. 재출발을 향하여. 그죠? 그리고 나의 미래, 그렇게 설계했을 때 나의 미래는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뭐 하는 건가요? 가을에 모든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게 수장절이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요, 수장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우리 후대에게 작품으로 남기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수장절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내 후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인생 작품을 이제 디자인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모습.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모습, 우리 어머니 모습 전 가끔 생각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고 나서도, 내가 이 땅 떠나고 나서도 나를 추억할 때 뭘 추억하겠어요? 그걸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인생 작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인생 작품으로 은혜나무 교회를 남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갱신, 전도갱신으로 우리의 체질이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정확한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평생의 시간표 속에 오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